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인데요. 시편 105편 1절과 106편 1절입니다. 시편 105편 먼저 1절을 좀 보죠. 우리 짧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말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106편 1절입니다. 106편 1절 같이 읽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맥주감사주일 맞이해서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이 원래 전체가 150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죠. 다른 성경들은 장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편은 보통 1편, 2편, 그래서 뭐 150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게 한 장 전체로 한 장 자체가 하나의 고백이고 완성되어져 있는 이제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한 편, 두 편 뭐 이렇게 나누는 것 같아요. 확실히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 이제 그게 좀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그래서 시편을 1편, 2편 뭐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150편이 주제별로 이게 5권으로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보면 왜 1부, 2부 해가지고 1부 안에 어떤 소주제들이 쫙 다뤄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시편 150편도 찬양과 감사로 드려지는 노래들인데, 그거를 150편을 5권으로 나눠가지고 이게 쉽게 얘기하면 5부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한 권의 찬양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입니다. 대부분이 1편을 제외하고는요 다윗의 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권은요 42편부터 72편까지인데 여기도 물론 다윗의 시가 대부분인데 몇몇 곳은 이렇게 빠집니다. 예를 들면 42편 같은 경우는 고라 자손의 시 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2권은 1권과 2권은요 대부분 다윗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는 개인적인 어떤 고백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3권은요 73편부터 89편까지이죠. 근데 72편에서 다윗의 시가 끝납니다. 그래서 73편부터는 다윗의 시가 등장을 하지 않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 시편을 썼느냐 고백했느냐 하면은요 아삽 혹은 고라의 후손, 그리고 거기에는 또 뭐 모세의 시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들도 있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시편이 쓰여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근데 주로 여기도 탄식시입니다. 특별히 이제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공동체의 어떤 어려운 일들,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탄원, 뭐 어떤 탄식시, 그리고 국가적인 어떤 죄악을 회개하는 내용들로 이렇게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권이 90편부터 106편까지입니다. 그리고 5권이 107편부터 150편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4권과 5권은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동일한 주제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시편들을 골라 모아가지고 한 권, 2권짜리로 만든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주로 하나님 나라 통치와 그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시편들의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105편과 106편을 함께 읽었잖아요. 사실은 다 읽어보면 너무 좋은데 시간상 이제 가장 첫 절만을 이렇게 읽었고요. 근데 이 그 105편과 106편이 들어가 있는 이 4권은요 전체적으로는 17편의 시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시편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 4권에서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그 회복 그리고 그 구원을 노래하고 있죠. 이제 그러면서 시편 사권이 90편에서 시작이 되어졌는데 이 시편 90편이 모세의 시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졌을 겁니다. 근데 이 모세의 시가 읽혀지고 낭송되어지면서 또 찬양되어지면서 좀 개인적이고 어두웠던 어떤 고백과 탄원 뭐 이런 것들에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반전되어지는 이제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시편 90편 모세의 시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승리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대대적으로 선포되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시편 4권의 여러 시편들 중에서 이 마지막 4권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특별히 105편과 106편은 우리가 그 시편을 분류를 할 때 감사 찬양시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 105편은요 어떤 감사와 찬양을 드리느냐면은 언약에 신실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어요. 그 다음에 이 106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패역에도 불구하고 자비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내용이 그 주된 내용인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시편 105편과 106편의 감사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느냐 하면은요, 이 105편과 106편이 언약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늘 언약을 잊어버리고 또 온갖 패역이라고 그럴까요?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심지어는 우상 숭배하고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인도하시고 또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 부르신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내용이 바로 시편 106편의 전체적인 내용이죠. 이제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맥주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기억하고 기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사하고 또 이미 행하신 그 일들 가운데 앞으로 행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요소들이 맥주절에 있다라고. 제가 맥주절을 감사주의를 지낼 때마다 늘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근데 이게 시편 105편과 106편이 겹쳐져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 이거를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시편 105편과 106편을 좀 보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자, 먼저 시편 105편에 감사하고 이제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감사하는 내용이 뭐냐면은요.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언약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대장정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105편과 106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인 내용들이 쭉 그들의 삶에 살아온 어떤 궤적들이 쭉 나타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제 그러면서 특별히 105편은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굉장히 강조해요. 그리고 언약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삶에 그 언약을 성실하게 이루고 계시다, 이루어 오셨다. 이제 그걸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누리는 그 열매들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자, 우선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105편 8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105편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인이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요.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여기서의 중심 단어가 뭐예요? 언약이라는 것과 기억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그냥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언약이라는 게 우리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약속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약속을 하고도요 금방 잊어버려요. 특별히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밥 한번 먹읍시다 그러면은 약속이잖아요. 먹어야 되잖아요. 언제 그런 약속을 했는지 까맣게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잊어버리고 있다가 얼굴 보고 어느 날 생각나면 그렇지 그때 밥 한번 먹자고 했지 이러면서 기억하고 있는 저를 이렇게 보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 모습일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보는 혹은 어떤 일을 행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하신 것은 영원토록 대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소중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가는 그런 어떤 자세와 태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은 첫 번째,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언약을 하셨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땅과 그 자손과 그 널리 퍼져가 나갈 것에 대한 약속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볼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잖아요. 근데 창세기 12장은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조금씩 확대되어져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하게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창세기 12장 7절을 좀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려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땅을 약속하시잖아요. 근데 12장 7절에는요 그 땅이 어디인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땅을 뭐라고 표현해요? 이 땅이라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 땅이 어디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그곳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팔레스틴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특별히 이 헤브론 지역이죠. 헤브론은 예루살렘 밑으로 밑에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아브라함이 주로 거처했던 곳이 바로 그곳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중심으로 부엘세바, 헤브론 조금 더 확대하게 되어지면은요, 그게 이제 오늘날 팔레스틴 지역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땅을 얘기하고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이 조금 더 구체화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이 언약이 땅과 자손으로 확대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죠. 자, 그러면서 이 약속이 13장 창세기 13장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은요. 자, 지금 어떻게 될 건지 좀 보죠. 창세기 13장과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래서 이 땅이 확장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죠. 내가 선 땅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지향하는 모든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리고 약속의 범위와 약속의 기한까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영원히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 자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도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16절에 보면은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래서 땅의 티끌과 같은 무수한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언약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지금 이때만 해도 자식이 없어요. 지금 이 언약이 주어지는 때까지만 해도 아직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없어요. 그래서 약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아들이라도 있고 딸들이라도 있고 뭐 후손들이라도 있으면은 그건 약속이 아니라 그냥 실제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잡히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거야. 근데 그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질 거야. 이게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은요 실체가 없는 것일 때가 참 많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들은요 실체가 없어요.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라고.
없다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거를 붙잡는 것이 믿음인 것. 그리고 그걸 붙잡고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지금 아브라함에게는요, 그가 이방인이었죠.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자기 소유로 된 땅이 단 하나도 없어요. 자기 소유로 된 땅을 아브라함이 가지게 되는데 그게 나중에 아내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히위 족속에게서 그 아내를 매장하기 위한 땅을 사는데 그게 막벨라 굴이죠. 그래서 자기 생전에 가졌던 땅이라고는요, 아내를 매장하기 위한 작은 땅덩어리 하나, 요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때까지만 해도요, 아브라함 역시 땅이라는 것은 실제로 가져본 적이 없고 자기 땅이라고는 단 한 평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던 것을 보죠. 근데 하나님이 너 여기저기 다녀봐. 네가 밟고 다니는 그 모든 것들을 내게 줄 거야. 그래서 이게 언약이 되어지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그 언약의 성취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랬더니 보세요. 이에 18절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믿음으로 그거를 받아들였다, 예배했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죠.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요, 이삭에게로 이어집니다. 그게 창세기 26장 3절과 4절에 나와 있어요. 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자, 이삭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창세기 26장에는 배경을 보면 그 땅에 굉장히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입장에서는요, 이 땅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거죠. 근데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또 이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이삭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 여기서 머물러야 돼. 너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돼. 이제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네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그 아들 이삭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그걸 하나님이 다시 재확인해주고 계신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또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세요. 창세기 28장 13절을 보면은요, 창세기 28장 13절과 14절에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 여기 이 땅도 이 땅이 베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이 베델이고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땅이죠. 그래서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약속이, 언약이 이삭에게 전해지고 또 그 약속이 야곱에게 전해지고 야곱에게서 12아들들에게로, 12아들에게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그 약속이 전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민족 전체가 약속으로 이루어지고 또 약속에 근거하여 그들의 삶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지금 퍼져나가고 있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이전 작은 두 번째를 우리가 좀 보게 되어지면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언약을 그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냐라는 거죠. 이제 그거를 우리가 시편 105편 5절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시편 105편 5절과 6절에 보면은요,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방법이 택하셨고 또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듯이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셨듯이 그 이스라엘 전체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선택의 영역,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선택하셨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그 사람들을 선택하셨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다만 힌트를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신명기 7장과 6절에 나온다는 거예요. 신명기 7장 6절과 7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구별된 이유가 뭐냐면은요 하나님께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택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절에는 그 택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택하셨는데 택하신 단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요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고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볼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은 어딜 가든지 치인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아이들 용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요 어딜 가든지 이게 왕따인 거예요. 여기 가도 왕따, 저기 가도 왕따, 여기 가도 왕따. 왜냐하면 너무나 연약하고요, 볼품도 없고요, 또 친구들이 봐줄 만한 어떤 것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놀리기에 딱 좋은 상대인 거예요. 그런데 그 연약한 이스라엘을, 그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그 무엇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요 긍휼과 자비로 선택해 주셨다라는 거죠. 자, 똑같은 원리로요 신약에 넘어오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나와요.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나와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자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보니까 어떻더라는 거예요? 미련이 짝이 없다. 미련하기가 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은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고달프고 힘들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정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련하고요. 여기 보게 되어지면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계속 좀 읽어보게 되어지면은요 세상에서 약한 것, 가장 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래서 약하고 미련하고 보잘것없고 어디에 가든지 천덕꾸러기, 그게 이제 택함 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오히려 지혜로운 자들이 부러워하고 강하다고 하던 자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어지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시편 105편이 바로 그거를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볼 것 없고 보잘 것 없고 내세울 것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 변화가 있고 얼마나 큰 열매를 맺는가, 이걸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면은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다시 우리가 시편 105편 5절로 돌아가게 되어지면은요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이라는 거죠. 기적과 이적이 뭐냐?
비범하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다. 이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오신 것들을 보세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게 하신, 또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신 일들, 그리고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그것들은요,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이라는 거죠.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구원하시고 이끌어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애굽의 바로죠. 왜? 그는 강했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를 신이라고 칭할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강한 자들이에요. 스스로를 자랑하는 자들이에요. 자기 힘을 의지해 나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강하다고 하는 자들, 자신 있다고 하는 자들,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근데 반면에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오직 누군가의 도움만이 필요한 존재들, 그런 연약한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기적과 이적으로 이끄신다라는 얘기죠. 그게 시편 105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예요. 그리고 그 105편을 통해서 우리가 절실하게 깨닫고 보아야 할 영역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언약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근데 선택하신 이유는 그가 강함도 아니요 지혜로움도 아니요 뛰어남도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 어디에도 기댈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중 안에 품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스스로 살아가길 원하고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아니면은 내게는 어떤 사람도 없어서 주님이 아니고는 나는 단 한치도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정말 절실하게 고백하고 그 주님을 구하고 있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5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만민 중에 알려지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105편 2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105편 2절에 보면은요,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하는 그 이유, 그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1절에 아까 우리가 다시 돌아가 가지고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이것과 관련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한 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기이한 기적과 이적으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이 무궁하심을 만민으로 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한 자들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한 자들이 심판 중에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나도 그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와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할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입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시편 105편은요,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신
역사 가운데 그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어떤 힘도 어떤 능력도 없을 그때, 어떤 구원의 여망이 없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그 언약을 이루시고 여기까지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죠.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106편으로 넘어가요. 이제 106편에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고가 지금까지 일이라면 감사하라는 현재 일이고 앞으로 일이 되어지는 거겠죠. 그러면서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시편 106편은요,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기적과 이적으로 놀랍게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자신들의 조상과 자신들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다시 구하여 나가는 그런 이야기들로, 그리고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되 끝까지 지키시고 용납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은요, 이렇게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입었으면은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참 묘해요.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은혜는 어디에 물에 새기고 어디다 뭐 저기 그 또 원수는 뭐 돌에 새긴다 그러던가요? 잘못 알고 있나?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은혜는 흐르는 물에 새기는 거죠. 그러면은요 물이 그냥 흘러가 버리게 되어지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 원수는 어디다 새기는 거예요? 이게 돌에다 새기는 거죠. 절대로 안 잊어버려. 아니겠다. 내가 이 원수는 무슨 일이도 갖겠다. 이제 이런 그게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이적들을 그 혜택을 누렸느냐라는 거죠. 근데요 금방 잊어버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은요 교만하게 되어지고요 자기의 길을 가게 되어져 있어요. 뭐 13편 좀 볼까? 106편 13절을 좀 보죠. 106편 13절을 보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그들을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물 위에 새겼으니까 얼마나 금방 잊어버리겠어요. 자고 일어나면 잊어버리죠. 오늘 그 은혜가 또 그 베풀어 준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일을 겪을 땐 야 정말 고맙다고, 야 큰일 날 뻔했는데 아유 당신이 아니었으면 진짜 곤란한 일을 겪을 뻔했다. 이제 그러고 가면은요 자리를 떠나는 즉시 잊어버리잖아요.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셨는데 미구에, 예전 개역 한글에 보면 이거를 미구에, 오래지 않아 이렇게. 근데 여기는 곧, 금방 잊어버렸다. 곧 잊어버리며 그러면서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의 이적과 기적을 알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어지면은요, 야 하나님만이 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 인도를 구하여 나가야 되겠네 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야 했을 믿음의 반응이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취해야 할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금방 잊어버리고 금방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지도 찾지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필요한 행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편 105편에도 그거 있잖아요. 여호와를 구하고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질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이 바로 그거라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듣기도 거절하고 또 하나님의 교훈을 받기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요? 14절에 보니까요,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광야에서 어떤 욕심을 내요? 먹고 마시고 마실 것이 없어서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해요. 그래서 하나님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들에게 원하는 대로 주시잖아요. 근데 원하는 대로 주셨을 때도 스스로 자기들이 욕심을 내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먹을 만치면 거둬라 했는데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가지고 내일 또 이런 일이 생길지 않을지 몰라. 그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인 거죠. 그러니까 있는 대로 퍼갖고 오는 거죠. 만나를 퍼담고 메추라기를 퍼담을 때도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나중에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게 이제 우상인데, 그게 우상인 줄도 모르고 그들은 그 우상을 새겨가지고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광야에서 만들었던 금송아지 우상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뭐예요? 욕심을 내고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 그들이 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들어주실 줄 모르지만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어졌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 찾지도 구하지도 않고 그 언약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은요, 금방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지면은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고요? 가장 작은 존재였잖아요. 가장 미약한 존재였잖아요. 가장 약한 존재였잖아요. 그게 우리입니다, 사실은. 근데 내가 오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을 입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나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잊어버리게 되어지면은요, 내 정체성은 곧바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에겐 어떤 소망도 없는 거죠. 내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을 안 찾아요. 주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도 한때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고백을 했지만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요, 우리는 주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거죠. 그걸 하나님을 시험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욕심을 낸 거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즉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106편 2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불신의 현상과 불신의 열매들이 나타나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조금 더 나가 보면은요, 106편 4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교묘하게라는 말 굉장히 어떨까요? 사악한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는데요, 온갖 핑계와 온갖 이유들을 둘러내죠. 되죠.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막 거짓말로 이렇게 막 하는데 내가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어. 알고 그 거짓말은 얘기를 들을 때 야, 어떻게 했어요? 너무나 가소롭잖아요, 그죠? 야,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뭐 아니라고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그게 가소롭겠느냐라는. 근데 그 가소로운 행동들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교묘하게라고 표현하고 있다. 근데 그 백성들은요, 교묘하게 빠져나갈 길 혹은 핑계를 대고 이것저것, 그게 정확하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교묘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당연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친다는 건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지 않게 되어지면은요, 수많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겪게끔 되어진다라는 거죠. 구원을 못 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지 않으니까요,
수많은 수치와 수많은 고통을 겪게 되어지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건 틀림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져 있다면은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생명이 끊어진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지금 아니라고 할지라도요, 내가 그 관계를 회복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요, 온갖 수치와 온갖 부끄러움과 온갖 멸시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해진 길이라는 거죠. 근데 나는 안 그런데요. 안 해요. 여러분 조금 더 지나시면요, 분명히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지면은요, 우리의 본성과 본질과 우리의 정체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우리의 본성과 정체성의 열매들을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요, 정말 놀랄 만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명확히 드러나요. 그래서 야, 저거 놀라운 일인데, 야,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자, 은혜를 저렇게 갚는다라는 게 어떻게 저게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실상은요, 그게 자기에게는 적용이 안 되어지는 거죠.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요, 나는 예외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게 지금 내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근데 여기 이제 반전이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06편 44절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요, 부르짖을 때 주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성품 인자하심 때문에 뭘 하셨다고요? 뜻을 돌이키시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어떤 면에서 이게 놀라운 은혜고요, 긍휼과 자비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06편은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복음의 소식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일을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시편 105편과 106편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고, 또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맥추절을 맞이하는 우리와 굉장히 긴밀한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맥추절의 의미가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언약을 기억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그게 105편의 일이잖아요. 근데 그 106편은 뭐예요? 그 언약을 그렇게 놀랍게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서는 금방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고 우리의 본성대로 본성에 의한 열매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먹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나가고 긍휼의 하나님을 부르짖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나라는 거예요. 그게 시편 106편의 요지잖아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을 소망하며 그분을 붙잡아야 할, 그게 맥주 감사절의 의미가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맥주 감사절이 나중에 신약에 오게 되어지면 오순절이죠.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그 백성들에게 놀라운 생명을 주셨어요. 그게 성령의 임하심이잖아요. 근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안에는 어떤 소망도 희망도 그리고 그 어떤 열매들도 없는데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비추시고 다듬으시고 이끄셔서 하나님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이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맥주절의 의미는요, 그래서
이 하나님 행하신 일에 대한 기억과 하나님이 행하실 것, 그 행하실 것에 기대를 가지는데 거기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어떤 역할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맥주절의 의미와 우리가 또 맥주절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영역에서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먼저 절기에 담긴 성경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먼저 우리가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 반드시 지켜야 할 세 절기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맥주절이니까 이 맥주절은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절기를 지키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죠. 그래서 함께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고 권면하고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게 되어지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런 어떤 의미로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고 난 다음에요. 특별히 6월절이나 아니면은 추수감사주일도 마찬가지인데요. 반드시 지키고 난 다음에 이웃들을 돌보고 그리고 감사절 함께 벌였던 잔치 그러니까 음식들을 준비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반드시 이웃들과 나눠 먹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나눠 먹을 때 그 이웃이 주로 누구냐면은요.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 나그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사회적인 약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형제라는 것 그들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분들 그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이고 공동체 중심적인 의미가 이 절기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구약에는 이런 의미들이 굉장히 충분하고 되살아났다라는 거죠. 그게 보여지는 거였어. 근데 오늘날은 신약 시대도 지금 벌써 2000년이 지났잖아요. 2000년이 지났는데 구약의 이 맥주절이 과연 현실감 있게 다가오느냐. 특별히 맥주절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보리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첫 열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계속 수확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태풍과 홍수 가운데도 지켜주실 거라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어떤 추수 감사절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킨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보리 농사도 요즘 제대로 안 지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시골에 그래도요 꼭 보리 농사를 지었어요. 우리 6월 달쯤 되면은 아니 5월 달인가 6월 달에 이 보리 수확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딜 가도요 보리 보기가 힘들어요. 벼 보기도 힘들지만은 우리 아이들은 보리가 어떻게 생겼는지조차도 정말 사진으로나 보고는 알 거라는 거죠. 대부분 지금은 이제 보리 농사도 안 짓는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절기가 과연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 특별히 맥주절이라는 게. 그래도 추수감사절은요. 그래도 가을에 여기저기서 추수하고 뭐 나눠 먹고 뭐 이런 어떤 것들을 있으니까 그래도 추수감사절 추수를 하는구나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근데 맥주절 여러분들 여기 제가 맥주절 감사주일 지킵니다라고 광고하기 전까지는요 아마 그런 의미도 그리고 개념도 그리고 언젠지도 몰랐을걸요. 그렇지 않으세요? 대부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다음 주는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그럼 맥주 감사주일이야? 그러면은 헌금 준비해야 되겠네. 이 정도 선까지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 감사절이 특별히 맥주 감사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형식화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숙고하고 그리고 그 영적인 의미를 새길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영역에서도 어떻게 이 맥주 감사절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게 다가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가 의미가 많이 퇴색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시기가 불일치해요. 특별히 이스라엘에 지켰던 이스라엘은 꼭 보리가 아니라요.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의 주 생산이 무화과잖아요. 근데 이 무화과 같은 경우에도요, 한 번 추수를 하는 게 아니라요, 1년에 몇 번에 걸쳐서, 심지어는 5번, 6번, 한 번 따고 또 열매를 맺고 또 따고 또 따고 이렇게 계속 추수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첫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계속적인 추수가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지켜주시고 풍성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나가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보다도 분명하게 보여져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도, 예를 들면 보리 농사를 추수를 하면서도 뭐 계속 이어질 어떤 열매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게 실감이 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 의미가 깨달아지지 않는 것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감사절이 굉장히 형식화되어져서 아마 지금 한국 교회에서 맥주 감사절을 안 지키는 교회들도 더러 있을 거요. 그냥 1년 내중에 그냥 지나가는 그런 그 교회들도 있을 거예요. 뭐 별로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넘어가는 교회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굳이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요, 시편 105편에 언약을 기억하고 약속을 기억했던 것, 그리고 그게 감사의 이유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다시 한번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이 맥주절기라는, 그리고 이 맥주절기가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되어져 있는 거죠. 그게 아까 오순절과 연결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실 때 그 구원 역사의 핵심적인 언약이 뭐냐면요, 그게 성령과 관련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맥주 감사절 절기는요, 그게 구약의 맥주절에서 오순절로, 오순절에 우리가 오늘 성령의 오심과 연관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건 우리의 구원의 핵심적인 성령의 역할과 또 이 우리 안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은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현재적인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오셔서 완성하실 그 구원을 완성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이제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이렇게 지켜나가면서요, 그 구원의 언약의 징표가 되어지는 십자가와,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의 참된 의미,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새겨보고 또 우리가 그 의미들을 다시 살려내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리고 그 언약에 성실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되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 가운데 서야 된다라는 것들을, 그래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를 기대하고 바라본,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구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찾는 삶 가운데 서기를 다짐하는 그런 날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요즘은 농사를 안 짓는데, 보리 농사를 안 짓는데 뭐 그러면은 절기를 지켜도 되니 안 지켜도 되니 이런 고민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것들만 생각하게 되어질 때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의미가 뭐예요? 농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적인, 그리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어떻게 서로 돌보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인가,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 맞이하면서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언약의 불성실한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걸 맥주 감사절 절기의 의미에 담아서 우리의 신앙이 더 새로워지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기를 갈망하는 그 자리에 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런 은혜가 맥주 절기를 보내면서 시편 105편에 여호와께 감사하고 시편 106편 1절에 감사하라라고 말하면서 언약을 기억하고 불성실한 자신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역사하심으로써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고 희망이 되는 것을 비춰주고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게 맥주절 절기와 맞닿아져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